신명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화면이 잘 보이시죠? 조금 스크린이 작긴 하지만 화면을 잘 보시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시면서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새해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나누셔야 할 인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이니까 그래도 늘 하던 것 우리가 놓칠 수 없죠. 교회 사명선언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을 터인데 올해도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룬 교회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올해부터 조금 바뀌죠. 청년들이 지금 집에도 내려갔고 또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오후에 청년 예배로 드리던 청년들이 일부 예배로 자신들의 예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장년의 예배. 그래서 당당한 교회 한 구성원이 되어져서 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사명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성숙된 예배의 자리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저들이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나와서 아침에 찬양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렇죠? 더 은혜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록 일부 예배로 좀 일찍 나왔지만 많이 졸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병아리 속에 떨어진 새끼 독수리가 있었답니다. 그 병아리하고 같이 쭉 자라죠. 눈에 보는 게 늘 병아리니까 자기가 무엇인 줄 알았을까요? 병아리인 줄 알고 자랍니다. 덩치는 훨씬 큰데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할 땐 나는 왜 저 병아리들처럼 이쁘고 노란색이 아니지? 이러면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날개를 쫙 펼치고 높은 창공을 향해서 솟구치는 기가 막히게 멋진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병아리에게 물어요. 야, 저 새는 뭐냐? 뭔데 저렇게 멋지냐? 그랬더니 그 병아리가 아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저게 독수리라고 하는 새인데 말이지. 저게 새 중의 왕이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 독수리처럼 못 날아올라. 대단한 새라고. 그래서 독수리인 이 병아리 속에 사는 이 새가 그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야, 참 좋겠다. 그러며 죽을 때까지 병아리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대지요. 같은 얘기가 우리의 삶에도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거룩,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이는 데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붙이기는 오래전에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늘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들려지던 말씀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약속으로 제게 들려졌어요. 우리가 만약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특출한 몇몇에게나 가능한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 전부 앞에서 선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의 소원을 우리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2018년
교회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하나가 있죠.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병아리는 결코 독수리가 날아오르든 날아올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병아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독수리라고 하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불가능한 창공으로 한번 날아보려고 합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세상을 향한 방향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성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3개월쯤 후에 시내산 아래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장장 9개월, 10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지요. 해야 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하지 않아야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본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적당히 하며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칭에 무엇라고 말하나요?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며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자유스럽지 않은 까닭은 혹시 이 말은 실제적이지 않아서는 아닌가 하는 높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에 너무 가득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오늘날의 죄가 무엇인가? 죄의 목록을 찾자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경 한 권만큼의 분량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털털 털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죄 4가지를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고요. 또 하나는 음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죄를 정해보았어요. 자, 이 4가지 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을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갖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이곳에 담지 않은 어떤 죄악이 여러분 자신 속에 늘 유혹이 된다고 하면, 늘 도전이 된다고 하면 목록을 하나 더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4가지 죄는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법 두툼한 책 한 권씩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미? 예. 두껍습니다. 예. 책이 두꺼우면 부담스럽죠. 예. 일주일 단위로 묶여진 달력 비슷한 것인데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출판사에 맡긴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다 교육자들의 손에 손을 거쳐서 그림 하나, 도안 하나까지, 질문 하나, 내용 하나까지 다 우리 교회에 커스터마이즈 되어진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한 주간을 마치며 스스로를 점검할 질문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일주일 단위의 달력이 적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그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여러분이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3가지 방향의 첫 번째 방향이 세상에 대한 태도, 죄를 버린다 그렇게 했죠. 이번 주간 내게는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폭력의 유혹이 있었는가? 나는 죄의 도전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다음 주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첫 질문들이 죄의 도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실력을 키우는가 하면 연습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경기가 끝나면
자기의 경기를 반드시 모니터합니다. 나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가 했던 것은 어떤 것을 잘했는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바둑 기사들, 그 사람들이 한 게임을 마치고 나면 그 바둑판 안에 놓아졌던 수백 개의 돌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돌을 놓아갑니다. 복기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더 월등하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삶을 두루뭉실 죄를 좀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좀 잘못했겠지 뭐 라고 생각하며 지나는 것이죠. 도무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거룩을 이루는 길은 심각하고 치열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노트를 들고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실은 들여다보면 누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은 교회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의 노트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것이라는 표시만 잠깐 앞에다 남기면 좋습니다. 이름을 써서 교회에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보고 이 사람 죄 많이 유혹받는데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었던 거야 라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에 대해 허물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할 장소는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토요일 날이면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책상 머리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지나온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죄에 대해 단호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거짓된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음란한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말로 또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폭력, 이게 우리에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언어의 폭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잡혀있는 아주 기능이 탁월한 전화기 하나, 그 전화기에 썼던 수많은 말들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댓글들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폭력입니다. 그런 폭력적인 세상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 백성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남이 다 해도 너희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부터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경건과 거룩으로 행해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트를 나눠드리고 체크를 안 하고 하면 익숙하지 않다고, 귀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병아리인 줄 알고 생애를 마쳤던 불쌍한 독수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거룩이라는 비상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애를 마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해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애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던 내 친구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가 다 잘못 사는 건 아닙니까? 독수리인데 병아리로 인생을 맞춰버리는 삶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죄인이야 자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내려놓는 단호한 결단,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면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쉽게 풀어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가려 먹고 의복을 갈아입고 못된 행실을 벌인 후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도 못하며 살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할 기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난다고 하면
내 태도는 어떨까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할까요?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게 야구 티켓을 야구장에 가는 표를 하나 얻어주셔서 함께 야구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막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예, 경기장에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좋아하는 사람들 혹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정치인을 만나는 것보다, 운동 경기보다, 여행보다 더 큰 기대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았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섰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매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덮어놓고 말씀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매일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불안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주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생활이 없이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며 내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깊이 있고 차원 있는 반성은 다음 날의 예배를 우리에게 거룩하게 은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사명을 향한 방향입니다. 사명을 향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까? 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네 방은 아직 수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 이래서 안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구구절절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천국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보되어져 있는 까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모두에게 해당이 될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거의 모두가 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죠. 혹시 슈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권선우의 신실한 남편이다. 맞죠? 그렇게 하나 쓰는 거예요. 나는 권수진, 권수연이의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상황중앙장로교회 충성스러운 담임 목사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내와 30년을 가까이 살아도 그렇게 다시 마음에 심으며 내가 정말 신실한 남편인가 점검하는 기회는 쉽게 갖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아롱아롱거리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도 내가 그 아이 앞에 정말 믿음직한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점검하는 시간을 심각하게 가져보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며 그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어질지언정 그 일에 얼마만큼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반성하는 일 우리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상중앙 장로교회 섬기죠. 저는 그 중에 담임 목사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나는 양떼를 잘 살피는 목사였나 점검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장로고 누군가는 찬양대원이며 누군가는 차량 봉사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나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닫아도 됩니다. 직장은
그 사명을 감당할 첫 번 자리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의 전부인 사람은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보내준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게 만나도록 보내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기억하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길, 그것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사명을 매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점검을 위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머티리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건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닮았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라도 닮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면 고모라도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를 닮았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세상을 더 닮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래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럴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 닮아 거룩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십시다. 죄를 버리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이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숙제처럼 미루어 두었던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우리의 삶 앞에 붙입니다. 한번 거룩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따라가야 할 것이고 거룩해라 말씀하셨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18년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해를 살아내고는 살아냈던 지난해보다는 더 성숙되어진, 더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